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이 시편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예배에도 통하는 말씀입니다. 출생 때에도 좋은 말씀이고 장례에도 좋은 말씀입니다. 결혼식에도 좋은 말씀이고요. 정말 형통할 때도 좋은 말씀이고 힘들 때도 좋은 말씀입니다. 23편 모든 세대 모든 상황에서 아멘이 되는 말씀이에요. 1절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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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와서 엄마 아빠라고 물어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대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나이에 맞게 준비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만 저를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캐나다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세상 사람들 이걸 이렇게 바꾸면 좋아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돈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 두 문장이 있다면 어떤 고백을 갖고 살고 싶으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좋으세요? 내 돈이 넘치나이다가 좋으세요? 속에서는 속에서는 다른 건데 입으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나올지도 모르죠. 이 고백이 다윗의 시편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 감사절에 이런 질문을 우리들에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터졌던 한 잠깐의 순간의 고백이었을까? 아니면 평생의 고백이었을까? 여러분, 다윗에게 이 고백이 가끔 일어나는 고백이었겠습니까? 평생의 고백이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고백을 평생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순간순간 넘어질 때는 있지만 이 고백을 평생 우리가 고백하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23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입니다. 저는요, 먼저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것은 평생의 이 블레싱,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는 아멘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믿으시면 제가 읽을 테니까요, 진짜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모두가 아멘입니다. 근데 조금 더 세밀히 살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이죠?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셨는데 내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에 대해서는 100% 아멘인데 부족함이
없어요, 많아요? 옆에 사람을 째려보시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부족한 게 없죠? 한번 물어보세요. 부족한 게 없죠,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요. 없어요, 많아요? 예? 여러분, 이 문장에 모순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인데 나 부족한 거 많은데, 이러면 이해가 돼요. 부족함이 없대요. 그분이 목자 되어 주셨는데 우리는 부족한 거 많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순을 붙들고 사는 게 믿음일까? 아니면 모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모순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되려면 여러분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구하는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오늘 부른 찬양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 천부께서 다 하신다. 어떤 관점으로 바꿔야 되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유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관계의 관점으로 보라는 겁니다. 가진 것으로 감사를 생각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섭섭해야 정상입니다. 소유로 따지자면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양을 쳐본 목자의 심정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가 목자요 해봤어요. 양을 돌볼 때 모든 상황을 양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심지어 이 목자는 양을 칠 때 절대로 처음 가보지 않습니다. 양을 데려갈 때 처음 가보는 걸 가는 게 아닙니다. 목자는 말을 타고 양을 데려갈 때를 다 답사해 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양들을 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밴쿠버 땅을 다 둘러보시고 우리를 데려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목자입니다. 소유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여러분 자식들이 물어볼 때 어머니 아버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돈이라고 말하실랍니까? 소유의 관점에서 뛰어넘어야 되는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소유가 없어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아멘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가 아닌데 나 하나님 계셔서 기쁩니다. 이건 관계죠, 관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소유의 관점으로 보면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아니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감사하는 은혜가 평생토록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보시면 더 이것이 우리를 거리를 멀게 만듭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실 때 뭐라고 다윗은 고백하냐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인생과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에서만 노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험한 골짜기와 쉬지 못할 물가에서만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글자로는 목가적인 풍경이지만 내용으로는 평안과 안식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양을 키워본 목자들은 압니다. 양은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될 때만 쉴 수 있습니다. 첫째, 양은요, 배불러야 쉽니다. 우리랑 비슷한 게 있죠. 한밤중에 배고플 때 우리 못 잡니다. 뭘 먹어야 돼요? 네. 무슨 라면을 드세요 요새? 뭔가를 먹어야 잠이 듭니다. 양들도 그렇습니다. 배가 불러야 쉽니다. 두 번째는요, 양들끼리, 짐승끼리도 굉장히 긴장이 있습니다. 양들은 싸울 때 머리로 박는다고 그래요. 머리끼리 박치기를 해요. 그래서 좋은 풀밭을 뜯어먹고 있을 때 힘센 양이 오면 피해줘야 합니다. 머리가 깨지기 때문에. 세 번째는 양은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아야만 쉴 수가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목자가 있어야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양끼리 싸우다가도 목자가 나타나면 싸움이 멎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풍랑과 골짜기를 지나도 목자 되신 주님이 오실 때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이제 3절을 다시 볼 텐데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국 우리말로 이 네 글자, 이 네 글자가 참 좋은 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그가 나를. 먼저 읽지 말고요. 다시 한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따라서 읽으세요. 그가 나를. 이 네 글자만 있으면 되는구나. 험한 풍랑을 지나고 있는데 그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 그가 나를 붙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가 나를 푸른 불밭 쉴만한 물가라는 말은 그가 나를 쉬게 하는도다. 그분이 나에게 안식을 주시노다. 이런 뜻인데요. 이 그에다가 제가 다른 단어를 넣어볼게요. 돈이 나를 쉬게 하는도다. 성공하면 나를 쉬게 하는도다. 건강이 나를 쉬게 하는도다. 어떤 단어를 여기다 놨을 때 쉼이 있겠습니까? 여기다 1000만 불을 넣으면 내가 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편 전체에서 다윗의 초점은 내가 고난을 이겼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승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끝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나를 지금까지 돌보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룻과 나오미 가정은 모든 남자가 죽었습니다.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년 만에. 그런데 모든 남자가 다 죽어버린 나오미와 룻이라는 두 여자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도 이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실제적인 복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는 가진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이 관계를 깨닫는 신앙에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없으십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없는 것 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 고백 하나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 심지어 혼자 살고 있는 사람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백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잃어버린 사람에게까지도 평생토록 고백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가진 사람은 내 잔이 넘치다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신앙 고백이 모순이 아니라 매일의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감사는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소유가 아니라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에서부터 감사가 터지는 이번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주께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셨던 답이 뭔지 아세요?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 내가 너 붙들고 있다. 내가 너 붙들고 있다 이놈아. 우리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자, 목자십니다. 이것은요, 블레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복이 평생 누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니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여러분, 양을 키워본 목자들은 이 시편 23편을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해석한단 말입니다. 양을 돌보면 양이 죽을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2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길을 잃어버리면 양은 죽을 위험에 빠집니다. 짐승에 먹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아주 재밌는 일이, 양들을 치는 목자가 다 양들 데리고 집에 왔는데 쉬어볼 때 한 마리가 모자르잖아요. 그럼 다시 들판으로 나간답니다. 어떤 양들이 있냐면, 양들이 들판에서 놀다가 이렇게 눕기도 하는데 움푹 파여진 웅덩이에 누웠다가 몸을 일으키려고 뒤집다가요, 양이요 뒤집혀지는 겁니다. 발이 하늘로 뜨는 겁니다. 특히 마른 양들은 드는데 좀 통통하신 양들은 뒤집혀지면 회복이 돌아오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되새김질하는 양이 가스가 차기 때문에 햇빛 아래에 뒤집혀진 채로 있으면 수시간이 지나면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답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죽는답니다. 그리고 해가 쨍쨍 내리쬐지 않는 날은 2-3일 이내로 죽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의 위험에 있는 뒤집혀진 양, 네 발을 하늘 향해 있고 누워있는 이 양들을 찾아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소생입니다. 왜? 목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양을 책임지는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양들인 우리가 쓰러질 때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엘리야가 쓰러질 때도 와서 만지시고 먹이시고 일으키시는 것처럼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목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 인생의 두려움이 그렇게 많이 찾아올 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한 문장에 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는데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두려움을 경험했던 적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두려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은요, 죽을 병의 진단을 받으면 두려운 겁니다. 저는 선교지를 다니면서 참 두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갈 때 우리 강장로님 거기 계실 때인데 우리 팀원 한 8명이 우리가 갔는데 굉장히 아프간이 위험할 때였죠. 성경책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이. 왜냐 그랬더니 아프간은 공항에 도착하면 공항에서 내릴 때 이민국 심사만 하는 게 아니라 가방을 다 열어두십니다. 성경이 발견된 별로 좋은 게 없으니까 가져오지 말래요. 야, 이게 뭐 좀 두려운 데네.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을 가져가 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 그래서 일부러 한국말 성경을 가져갔습니다. 가방을 다 열고요. 진짜 성경을 보는데 재밌는 건 뭔지 몰라. 이게 무슨 책인지. 무사히 통과됐습니다. 거기서 주일을 보내는데 호텔에서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찬송가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부르면 신고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를 읽었습니다. 그 읽을 때 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지 않아도 우리는 그 아프간에 이름 없는 한 땅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일 기분 나빴던 나라는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을 혼자 들어간 때가 있었는데 우리 그 당시에 1호 선교사님을 만나러 상의할 것이 있어 갔습니다. 딱 갔는데 입국 심사장에서 종이에다가 저한테 몇 가지 질문하면서 제 종이 위에 제 영어 이름이 신일팍이기 때문에 영어로 약자 쓰면 SIP 혹은 PSI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가 대문자로 SPY라고 쓰는 거예요. 스파이라는 단어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들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가니까 이게 러시아였던 나라잖아요. 대통령이요,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저 건물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다음날 헐어버린대요. 그게 우즈벡이에요. 그리고 뭘 물어보냐면 캐시가 얼마냐는 거예요. 아니 가방 캐시가 있는 걸 얼마나, 내가 지금 지갑이 얼마인지 어떻게 다 알아요? 나중에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아주 랜덤리 나갈 때 현금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US 자기는 800불 갖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3,000불이 있으면 이 안에서 2,200불을 번 거기 때문에 돈을 다 뺏어버린대요. 그래서 제가 갔던 나라 중에 제일 기분 나빴던 나라는 우즈베키스탄이에요. 근데 가기 전에 두려움이 제일 컸던 나라는 아프간이에요. 근데 물론 들어가서 너무나 자유롭게 지냈어요. 이 두려움들이 존재해요. 그때 뭐예요? 여러분 기도합니다. 우리는. 맞죠? 제가 중국의 백두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연변과기대 2000년도 초에 연변과기대 10주년을 맞았을 때 제가 직원들 수련회 인도하러 갔다 왔는데 간 다음에 백두산을 구경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날씨가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날이에요. 근데 카메라 하나도 없을 때니까 뭐 정말 눈에만 담고 왔는데 그때 마침 부흥이라고 하는 팀 아세요? 찬양팀? 우리 고영원 전사가 인도하는 팀. 우리 밴쿠버에 있었잖아요. 저랑 아주 친하고 잘 아는데 이 팀이 그때 초대를 받아왔어요. 거기를. 그래서 마침 같이 백두산 올라간 거예요. 천지에 올라가서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데 아주 위험한 건 울타리가 없어요. 거기에 그냥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바로. 근데 사람의 심장마다 이제 다르잖아요. 저는 1m 가까이까지는 안 가요. 못 가겠더라고요. 무서워서. 근데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그거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좀 보고 이 팀들이요 앨범 부흥 1 나오고 부흥 2000 나오고 세 번째 앨범을 내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갑자기 가방에서 꺼내더니 쫙 모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주 우연하게 거기서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같이 이제 올라간 거죠. 근데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이 성만찬을 하려고 준비해 온 거예요. 그리고 한라산에서 흙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백두산에다 흙을 같이 묻고 하나님 이 땅에 통일이 오게 해주시고 이 남북이 북한 땅에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이 거룩한 목적으로 살라 해서 흙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고전사가 저한테 목사님 성만찬을 인도할 분은 목사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삥 둘렀어요. 그래서
딱 인도하려고 하는데 중국 공항에 총 들고 2명이 오는 거예요. 소리를 막 지르면서 여기 안 된다고 막. 근데 한 명이 한국말을 해요. 이 백두산에서는 어떤 제사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장 그만두라는 거예요. 근데 젊은 20대 초 정도는 젊은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다 약간 놀란 거예요. 근데 이때 믿음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하자는 거예요. 목사님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니, 쥐는 안 잡히고 남은 잡혀가게 하려고. 저런 나쁜 놈 같은라고. 네가 인도해, 네가 그러면. 나는 교인이 있는 몸이야. 그래고 의견이 분분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은 좀 이지적인 사람으로 했죠. 저 사람 간다며 하자는 거예요. 안 가요, 거기서 있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두려우니까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주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그 한국말하는 중국 공안을 제가 잠깐만 보자 그랬어요. 일단 제가 지금 내일 해야 되는 거니까. 세상에 끌려갔다가 그렇게 어떻게 한국말 하냐 그러더니 엄마가 조선족이래요. 몇 살이냐 그랬더니 21~22살이니까 젊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절하고 이렇게 엎드리는 거 아니라고. 근데 마침 그 팀들하고 이제 우리 갔던 간식들이 좀 있었어요. 뭐 초콜릿 스니커스부터 시작해. 몇 개를 주니까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잠깐 기도해 줘도 되겠냐 그랬더니 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 공안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형제가 인생을 잘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조용히 절 안 하고 그런 제사 안 하고 조용히 성만 찬양하고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냐 그랬더니 이 형제가 있다가요. 그럼 빨리 끝내요. 저한테 빨리 끝내요. 그래서 저는요 공안의 보호하심 아래 성만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만찬이 끝난 다음에 이 팀들이 다 찍고 나중에 알았죠. 고영원 전사가 3집 앨범을 냈어요. 부흥 2000인가를 냈는데 2002년도 그 사진 앨범에 성만찬 사진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제 뒷모습이 여기 찍혀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다 찾아보세요. 근데 못 찾으실 거예요. 왜? 그때는 보니까 제 뒷머리가 검했어요. 그래도 우리 인생에는 두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 가지를 하죠.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우리 모두는 한 가지는 합니다.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탁하는 것은 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면 그 힘을 알게 됩니다. 능력을 알게 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한번 23편 4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이 말씀 한 문장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임을 고백하는 성도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도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이 말씀이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두려움을 이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감정적으로 힘들어도 여러분 고백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3편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막 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도 상을 차려서 음식을 우리한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것을 다윗이 이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양들에게 여러분 다윗이 목자로서 섬길 때, 목자로 돌볼 때 두 가지를 준비하고 다녀요. 하나는 술 같은, 와인 같은 것과 하나는 그 기름이에요. 와인을 준비하는 이유는 너무 추울 때 그걸 한 모금씩 먹인답니다. 그 다음에 기름은 뭐냐면 이 양을 괴롭히는 벌레들이 있어요. 벌레들이 코에 앉아서 뭔가를 싸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니까 기름을 코에 발라주면 곤충들이 미끄러진대요. 그게 기름이에요. 그것을 목자로서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한테 사람에게 주시는 이 기름 부심은 여러분 어노인팅이에요. 우리를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어노인팅이에요. 그렇게 주님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저도 참 마음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뭐 전교 1등 공부 잘하는 애가 있다, 이거는 감탄이죠. 어느 애가 너무 공부를 잘해서 뭐 어디 하버드 대학 갔다, 감탄이죠.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랑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는 감동을 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형제가 있는데 큰 형이 근육 위축병, 근육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어려운 이름이에요. 머스큘러 디스트로피라고 하는 병인데 이 근육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어요. 휠체어 타고 산부에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 하나 있습니다. 그 동생은 어려서부터 형을 돌봤습니다. 제가 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얘가 엔지니어링 공부를 하고 있는데 UBC 대학에서 얘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CTV 방송과 그 다음에 글로벌 TV 뉴스에서 이 집에 와서 다 인터뷰해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잠깐 제목을 잠깐 볼까요? CTV 뉴스에는 Brotherly Love, 형제를 향한 사랑, inspires high-tech invention. 이 형제를 향한 사랑 때문에 기가 막힌 걸 발명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형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지난번에 큰 수를 한 번 더 받았어요. 그래서 형이 혼자서 휠체어를 움직일 수 있도록 말로. 그래서 이 친구가, 동생이 AI라는 Artificial Intelligence,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형의 음성을 인식하게 했어요. 그래서 형이 여기다 이거 조그만 헤드셋을 껴서 명령을 딱 주면 휠체어가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돌고 스탑하고. 그래서 형이 말로 조작할 수 있는 휠체어를 8개월 동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잠깐만 읽고 드릴게요. UBC에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 한 대학생이 형을 돕기 위해 목소리로 이동이 가능한 휠체어를 발명했습니다. 형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UBC 대학에 소개되고 CTV, 글로벌 TV 뉴스에 소개됐습니다. 형을 돕기 위해 시작한 작은 사랑이
많은 사람을 돕게 되는 열매로 맺혀지기를 응원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아까 타이틀 보여드린 Brotherly Love Inspires High-Tech Invention이라는 이걸 치시면 여러분 인터넷으로 다 보실 수 있는데 CTV 것도 보시고 글로벌 TV도 한번 보시면 내용을 보는데 제가 이 동생이 8개월 동안 만들고 이 CTV 뉴스엔 좀 움직이는 게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얼마나 기뻤을까? 8개월이잖아요. 8개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형이 자기가 만든 이걸로 형이 명령을 해서 가고 쓰고 돌고 이럴 때 이 동생의 마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이 아이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얘는 대학생이에요 지금. 믿음이 완성되거나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좋았습니다. 이 아이를 소개하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8년 전쯤 일입니다. 이 아이가 7학년, 8학년쯤에 있을 때입니다. 그 부모님이 유독 담임 목사가 신방와 달라 그래서 그 셀처치가 다 모였습니다. 시간이 안 맞아서 아침 9시 반에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9시 반에 신방을 갔는데 모든 셀원들이 그 집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8학년인데 집에 있는 겁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학교를 안 가고 여기 있냐? 학교가 예배다 지금 너는 학생한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마이클을 일하는데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고 해서 어제 학교 선생님께 문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신방을 목사님 오신데 예배 드리고 가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예배 드리고 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얘가 예배를 참석한 겁니다. 그리고 예배 다 드리고 음식 다 그냥 간단한 이거 다 차려주더니 가방을 메고 교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아이는 처음 봤습니다. 유교 사변 후에 처음입니다. 이런 애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목사 시켰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었던 아이입니다. 좀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부모님이 연락을 해서 이걸 보고 제가 이제 목회의 길에서 보내주려고 합니다. 아까 지 컴퍼니도 세운다 그랬잖아요. 막 좋은 걸 발명하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23편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가 상을 차려주실 때 호화로운 상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잔이 넘치는 겁니다. 많아서가 아닙니다. 감사해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블레싱이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능력이라면, 6절에는 감사하는 사람의 하트가 있습니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생의 소원이 있어요. 그게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고 싶은 겁니다.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평생 예배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 아이가 신앙이 있는 아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리지만 지금도 우리 대학부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이런 걸 만들 때마다 이 고백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평생의 예배자가 되게 합니다. 감사는 예배를 낳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문장을 놓고 우리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백,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평생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와서 물을 때 어머니 아버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대답할 말이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난 중에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평생토록 거하리로다. 이 소원은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 날 우리 1년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토록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물 연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보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감사가 훨씬 더 큰 것, 정말 더 큰 것, 주님 이해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